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없을지라도 감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박국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대화로 채워져 있습니다. 총 3장으로 되어 있는 하박국서를 살펴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들이 나옵니다. 특히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600년경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주전 609년에 유다 왕 요시야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시야 왕은 성군이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유다 사회는 급격하게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종교가 다시 부패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자기 의만 주장하고 서로 다투기를 바빠했고 정치적 강포, 경제적인 무질서가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의로운 사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고 악인들이 득세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의 울분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세상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 타락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유다 왕국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하박국 1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성루에 선 파수꾼처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놀라운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답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3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이 기도를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는 좀 생소한 음악 용어입니다. 이 말은 경이로운 곡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박국 선지자는 경이로운 곡조에 붙인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놀라운 소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잘 훈련된 갈대아 군인들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오늘 보면 16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갈대아 사람들, 저 바벨론 군인들은 무섭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은 표범보다도 더 빠르고 이리보다도 더 사납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먹이를 발견하고 쏜살같이 날아 내려오듯이 바벨론의 기병들이 곧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밀어 닥칠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맞서 싸울 힘이 없는 유다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전쟁의 소식은 하박국 선지자를 두렵게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창자가 벌렁거리고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렸다는 겁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그의 뼈가 썩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17절 말씀에서 놀라운 반전을 가져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에 보면 못하며 없으며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언급된 6가지 없는 것은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당시 유대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입원이었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거기에다가 밭에는 식물이 없습니다. 뭐라도 건질 만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 있는 양과 외양간에 있는 소는 재산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못하며 없으며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 끝에 보면 거기에 아주 위대한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없을지라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 벌벌 떨다가도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없고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 온옷에 맞추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대체로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감사해야 될 것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정작 감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11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벌면 벌수록 오히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아서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봉사 좀 하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따지고 보면 감사해야 할 조건은 수없이 많은데도 감사헌금은 1년에 한 번 하기도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감사에는 크게 2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감사요,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감사입니다. 소극적인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감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Because of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극적인 감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드린다고 말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내 아이가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집안에 무슨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짜증과 불평이 앞섭니다. 이미 있는 것,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면 감사가 넘쳐나야 할 텐데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적극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어도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적극적인 감사를 in spite of의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의 표현에 말하면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매 주일마다 범사에 감사 헌금을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별로 감사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굶주린 5,0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가져온 것은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어떻게 5,000명이나 되는 거대한 무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축사했다고 하는 기록을 했는데 이 축사라고 하는 번역된 히라바가 바로 유카리스티스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말도 안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라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감사하고 난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시작했는데 5,000명이 먹고도 남아서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저는 감사의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늘 아버지께 감사 기도부터 하는 주님의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도 감동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8절에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삶의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3절로부터 15절에 읽어보면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 때는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고 도저히 정복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가나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고아처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영원히 캄캄한 밤을 지내고 있을지만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이었어요. 어떤 절망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허준호 집사님 여기서 간증을 하면서 함께 찬양했던 것이 You raise me up.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절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두고두고 되새기며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 상황에 내던져졌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곁에서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줄을 붙들고 헤쳐나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쫓기어 광야 한복판에 내동계쳤을 때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저 어두운 지하 감옥에 던져지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그 위험을 피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다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지금 다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 가면 지은이의 이름이 없는 무명의 시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어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들게 하심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무서운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 하나님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진짜 힘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돈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에는 모든 것을 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권력의 줄을 닿으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이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인생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착한 농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농사가 잘 됐어요. 특별히 무농사가 잘 되었는데 그 무가 얼마나 큰지 어린아이 몸통만큼 했다고 했어요. 그는 모든 것이 고을 원님의 선정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큰 무를 뽑아서 원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원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신하를 불러가지고 요즘 관가에 들어온 것 중에 좋은 것이 없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신하가 큰 황소가 최근에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것을 저 농부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는 무 하나를 바치고서 큰 황소를 선물로 받고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이웃집에 아주 마음씨가 고약한 나쁜 농부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는 속이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옆집 사람이 무 하나를 가져다가 바쳐서 황소 한 마리를 받아왔다면 내가 만일 우리 집에 있는 황소 한 마리를 바치면 원님이 적어도 논 몇 마지기 정도는 하사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몇 대 동안 공들여 키운 황소를 끌고 원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원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님의 덕분에 황소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원님에게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원님은 황소를 받으시고 신하에게 또 물으십니다. 여보라, 요즘 관가에 들어온 것 중에 좋은 거 없느냐? 그러자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전에 무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원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것 좋겠구나. 그러면 그 무를 이 농부에게 주어라. 결국 이 욕심 많은 농부는 큰 황소를 갖다 바치고 무 하나를 얻어가지고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겠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가 되려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적극적인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없을지라도 감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광주 사랑의 빛 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생수를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뭐요?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거요. 무엇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5절, 16절 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그걸 뭐 착한 행실은 어디서 나와? 착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영광을 나타낸다,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리스도의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4장 13절 믿음의 마음으로 사니까 15절 봐.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에 넘쳐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주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하나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주께서 역사해가지고 뭐요? 선한 싸움,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살도록 돼 있어.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그 다음 봅니다. 16절. 그래, 보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그 생명을 잘하도록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그러면 마귀가 공격을 하면 뭘 먹어야지만 이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면 그 생수를 먹어야지만이 자라나니까. 그리고 어떤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의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의인은 다 고난을 받게 돼 있어. 고난을 보세요. 34장, 시편 34장 19절 봐. 시편 34장 19절 보면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다 고난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집안은요 다 남편이 장로님이고 여자가 권사님인데 너무너무나 신앙이 좋아가지고 저거는 생전 싸움도 안 하고 정말 잘 살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 싸움 안 해? 싸움 안 하는 부부가 없어. 다 마귀의 공격을 받게끔 돼 있어. 그 싸움을 하면 싸움해갖고 둘이 찢어지라고 싸움을 하고 마귀의 공격을 허락을 해놨을까? 그럴 싸움할 적에 뭐요?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주신 생수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뭐하라고? 사랑해서 하나가 되도록 그 생명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날마다 그 남편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돼야 돼. 날마다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봐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 보세요. 오늘 본 말씀 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날마다. 날로 새롭다. 그 다음에 17절 봅니다. 17절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생명이 자라난다 그 말은 신의 성품이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야만했다가 뭐예요? 이런 것을 또 먹으니까 또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 커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이루게 하매니 그 다음 18절 봅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19절 봅니다. 19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19절 그 다음 뭐지? 그 다음 뭐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신에 이것이 깨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신령한 몸.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9절에 보니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지어준 신령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이야. 2절
2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탐식하는 것을 할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신령한 옷으로 입기를 사모하니. 그 다음에 3절, 이렇게 입으면, 보세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뭐야? 구원받기는 구원받았는데 뭐야? 아무것도 없이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야? 이 육신의 장막, 육신의 삶의 기회를 준다 그 말이야. 김정준 집사님이 67세면 아직 열심히 일할 때인데 가버렸다고 말이야. 육신이 깨져버려. 이걸 벗어버렸어.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육신의 장막이 깨져버렸다고 말이야. 이 육신의,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의 때를 준 것은 뭐 하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뭐요? 벗고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날 벗고 서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화면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그때 시작.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느니라. 생명이 죽을 것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죽을 것이 어디에 있는 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죽을 것 어디에 있는 거는 마음에 있어. 마음에 있어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에 대한 탐심, 그런 그 욕심 때문에 뭐야? 그것이 우리를 찔러버려. 우리를 일만하게 뿌리라 해가지고,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욕심으로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해버리니까 그것이 찔러버리고, 그 안에가 또 뭐가 있어? 율법이 있어가지고. 그 남편을 맨 판단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분쟁, 타락, 이런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을 것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병이 생기는 것이고, 에? 그래가지고 그냥 남편이 바람폈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남편이 바람피니까 그것 때문에 뭐예요? 저런 썩을 놈, 저런 오살, 그 다음에는 생각해. 이 말이야. 내가 죽으라고 저한테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조금 먹을만하고 살만하니까 그 돈 갖고 바람 피워. 이러면 하고 뭐예요? 화병 나가지고 죽는 거야. 화병 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쎄버렸어. 예? 이 죽을 것이 어디 마음에 있어. 그때 뭐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님이 내가 원수 되었을 적에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성령이 보도록 하시고 깨닫도록 하셔서, 내가 원수 되었을 적에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뿐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요? 그 죽을 것을 뭐요? 삼켜버린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미움이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요. 에? 그게 사라져버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뭐요? 남편한테 있는 그 죽을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으로 먹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먹음으로써 뭐요? 생명이 살아난다 그 말이요. 우리는 못 먹을 것이 없어. 못 먹을 것이. 죽을 것은 다 먹을 수 있다. 어떠한 원수도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있다고 말이야. 무엇으로? 제일 처음에는 원수가 있으면 판단이 돼야. 율법으로 저런 놈 나쁜 놈하고 판단이 되는데 믿음으로 성령으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뭐예요? 그 판단하는 미운 마음이 딱 사라져버려.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공급해갖고 그걸 뭐예요? 사랑으로 딱 먹어갖고 나하고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생명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된다. 그걸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살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어떤 그 죽을 것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성령의 안경을 쓰고 성령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면 다 뭐요? 다 우리의 양식이에요. 양식.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을 막 요거고 판단하고 막 하고 그럼도 뭐요? 그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뭐요? 양식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오늘 어떤 분이 오실 때, 내가 오늘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괴로워서 왔다고. 그 아마 문제가 있는가 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뭐요? 경건의 연습을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믿음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다 먹을 수 있다니까. 그거 먹어야 돼. 그거 아주 나쁜 것이. 남편이 바람 피웠어. 그래갖고 먹었으면, 저 썩을 놈, 찢어져, 임마, 찢어져. 하고 찢어져 버리면 뭐요? 그 좋은 양식을 뭐 하는 거요? 버려버리는 거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거기서 여러분의 생명이 확 자랄 수 있는 양식인데 그 좋은 양식을 뭐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냐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 남편의 잘못이 뭐라고? 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뭐라고? 양식이에요, 양식. 아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봐. 고린도서 5장 3절, 4절. 이렇게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돈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성령,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성령으로 거듭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것을 먹으라고. 에? 난 참 내가 감사한 것이 우리 이성강 성도님 제가 계시는데 딱 이성강 성도님을 보면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저분이 훌륭하신. 내가 이성강 성도님 같았으면 진즉 죽어버렸든지 어쩌고 뭐 난리가 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멸시를 내가 그때는 당했는데 그걸 참고 참 견디신 것이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는 뭐요? 이제까지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견디고 참았지만은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사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은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뭐요?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섬기게 되고 그를 살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가 뭐가 된다고? 하나가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이 그 모든 일들이 죽을 것이 내 뭐가 된다? 양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이웃 형제 원수가 됐든 성도의 신앙 따라서 원수도 사랑하겠네.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는데 그렇게 돌로 망치로 막 벗을 박아갖고 옆구리를 찌르고 그래도 뭐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그 뭐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마음으로 그들을 뭐요? 그들을 먹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죽을 것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걸 버려버릴 것이 아니고 예? 여기 다 들어봐. 두 손 들어봐봐. 버려버릴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한 그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나고 지극히 크고 영원히 중요한 것이 뭐야? 여러분 속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헌금을 작정을 하겠어요. 새 예배당을 짓는데 내가 전에 내 생각으로 재개발 되니까 여기서 돈이 나오니까 그놈 가지고 새 예배당 지으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헌금하지 말고 저쪽에 가서 헌금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를 다시 해보니 지난주에 보니까 아주 내가 내 생각이었어. 예배당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지어야 돼.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심은 사람들은 더 축복을 받고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안 심은 사람들은 뭐요? 열심도 없고 맨 판단만 해. 무엇이 어쩌고 판단만 해. 나도 제일 처음에 그걸 보고 저런 썩을 놈이 있는가 하고 차라리 저거 다른 교회로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였어 그것이? 내 양식이었네. 할렐루야. 순간순간 나도 사람인지라 미움도 있고 어째 저렇게 하고 화도 나고 그래. 그러나 나중에 무릎 꿇고 기도해보면 다 그게 뭐요? 내 양식이에요. 양식.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망고의 진리요. 망고의 진리.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다음에 9절 7절부터 봐야 되나? 7절부터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지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고린도후서 시작.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다음 7절. 각각 그 마음에, 이 마음이 뭐예요? 이 마음이 성령이 주신 마음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작정을 할 텐데,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면 뭐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괴롭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지 말어.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이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성령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쇄감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셨느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면 뭐요? 하면서도 막 기쁜 거요. 할렐루야. 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다음 봅니다. 8절. 뭐 하려고 심으라고 하는가? 시작. 하나님이 능히, 다 같이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심어야 거두고 거둠이 있어야 열매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신 것은 간증으로 증거.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거라고 증거. 그런데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어떤 분,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분의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분은 설교회가 꼭 3번 이상 간증을 하더만 어떤 예화를 들어가지고 누구도 어떻게 해갖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예화를 듣더만 나는 그런 예화를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성경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는데 딱 주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나는요 저쪽으로 새 예배당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마륵동에다가 이 저점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시작하려고 준비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직까지도 허가가 안 나왔어. 이달 말에는 허가가 나와야 그 다음에 형질 변경하고 못 오고 아니 그러면 뭐 오도 가도 못 오고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물론 그거 이제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 민원 때문에 어렵게 됐지만은 아니 어저께 내가 들은 이야기야. 우리 박성자 전사님이 그래. 우리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박성자 전사님 남편이 그 전문가거든.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 지금 새 예배당 저수지 있지 아니요. 다른 저수지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네. 왜 냄새가 나는 거는 물이 고여버리니까 물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야. 근데 이 저수지는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왜 냄새가 안 나는 거는 그 저수지 바닥에서 생수가 계속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뭐요?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 우리 생명의 성경하고 또 같이 아니요. 그거는 그냥 그 물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솟아나는 생물을 마시고 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왜 무슨 간증하려는 거는 우리 김정림 전도사님하고, 이런 얘기 할 때 혹시 그들이 우리 김정림 전도사님이나 이용석 장로님 시험 들면 어쩔까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해서 그냥 그래, 알았습니다 하고 내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용석 장로님이 김정림 전도사님하고 21년 전에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열병 들려가지고 그 병을 하나님 치료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셔서 그때부터 전도사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 전도사 일을 할 적에 21년 전에 오셔서 전도사 일을 하는데 방 한 칸을 제대로 얻을 돈이 없었어. 그래서 300만 원을 가불을 해달라고 그래서 21년 전에 300만 원을 가불을 해드렸어. 그 300만 원을 가지고 세 방을 얻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 그런데 저분네들이 뭘 하는 거는 10의 1조를 꼭꼭 해요. 두 번째, 예배 시간에 빠지질 않아. 예배 시간에. 오히려 예배 시간 1부, 2부, 3부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해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예배 시간을 빠지질 않아. 하나님은 예배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예배 시간 11조 했죠. 맞죠? 또 그 환경 여건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대로 계속 심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미국도 가도 하죠. 올해도 지금 8월 달부터 지금 8월 말경에
미국 뉴욕하고 에서 워싱턴하고 집회가 있는데 캄보디아 가족, 필리핀 가족 계속해서 가잖아요. 계속해서 집회를 갈 때에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이 우리 애가 가지고 가는 헌금의 10분의 1도 안 돼. 여러분 우리 전체가 내는 헌금이. 그 나머지 선교비를 누가 내는 거는 반석기입니다. 이용석 장로님하고 김정님 그 반석기를 줬어요. 갈 때마다 형편에 따라서 그때마다 주신 축복에 따라서 최근에 와서는 계속해서 한 번 간데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계속 심었어. 보세요. 22년 전에 300만 원을 얻어서 새 빵으로 시작했던 저들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그 뒤로 수만 배로 하나님의 축복이 주셔봤어요. 반석기업을 한번 가서 봐. 반석기업을 가서 보고 장성기도 보고 여기 가서 보라고. 내가 얼마 전에 돈을 수억을 말이요 해가지고 갖다 주면서 세상에 20년 전에 돈 300만 원이 없어갖고 그런 빈집에 소 들어가네 갖다 주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시간 없어서 예배 안 드렸지. 여러분들 시간 없어서 주일 남만 왔지. 그래서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했지. 그런데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봐봐봐.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물질 아까워서 돈 모으기 위해서 집 사고 하려고 돈 모으기 위해서 심지 않았지. 그런데 그때마다 심고 심었던 저들을 봐봐. 산 증인이에요. 산 증인.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열심히 뛰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질 날이야 하고 자기 통장에다 막 심어서 쌓고 그 쌓은 거 좀 있으면 불어버리고 좀 있으면 부러져 버리고. 지금 봐봐. 저번 애들은 계속 거기다 심고 예배 시간 계속 빠지지 않고 시간도 드리고 11조도 했어. 지금 뭐요? 수만 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산 증인이 산 증인.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줄 것이며 내가 이렇게 심으라고 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선한 일에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그렇군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뭘 믿어야지? 복음을 믿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시는 생수를 마셔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주일 낮만 오고 다른 시간 다 죽어라고 가서 일하고 뭐 하려고? 돈 벌려고. 무슨 쌓아놓을 돈이 있어도 하나님도 뭐 하려고? 돈 벌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뭐요? 딱 나와 있잖아요. 딱 나와 있어. 어떤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약속한 11조 드렸고 또 계속해서 심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여러분 열심히 쓴 여러분들하고 비교해봐. 여러분들은 거의 별 차이가 없는데 반석기업은 뭐요? 가면 갈수록 뭐요? 막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 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광주 사랑의 빛 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월경통으로 많이 고생하고 과연 월경통을 어떻게 한방에서 잘 다루는가. 정말 한방에서는 부인과적 월경통에 대해서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 호르몬적인 치료는 증상 치료를 하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다 할 수 있지만은 원인 치료를 해서 왜 월경이 이렇게 통증이 심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치료를 한다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경통해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되면은요,
어떤 생식기 기간에서 여성분들의 생식기간에 어떤 기질적인 문제로 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자궁 내막에 이상이 있다든지 자궁에 기류증이라고 해서 자궁 혹이 있다든지 또 자궁 내막증이 있다든지 뭐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방에서는 한응증이라고 해서 너무 차가운 기운이 혀를 뭉치게 했다. 이 말이 뭐냐? 여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차고 냉한 치마만 많이 입고 차가운 곳에 생활했을 때도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체 혈액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기가 저체돼서 어혈이 뭉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기혈양어증에서 기와 혈이 부족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기기가 너무 허했을 때 혈이 어체가 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몸이 기혈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 찬 데서 오는 경우, 스트레스 오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잘 살펴서 이렇게 약을 쓰게 되면은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너무 찬 데서 생활하셨던 분들, 그래서 그 월경이 심하게 통증이 오는 분들은 우리가 소복 추고탕이라고 그래서 뭐 황기라든지 청궁, 오수유, 오약, 계지, 백출 이런 약을 썼을 때 정말 의외로 놀라운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자궁에 그 마요마 근종이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혈이 많이 뭉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혈을 풀어주는 약을 주로 쓰는데요. 단삼이라든지 현오색이라든지 혈갈, 뭐 유황, 모락, 또 향부, 이런 약을 썼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체증이라고 해서 기기가 허하면서 오는 경우가 있고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호, 백작, 당기, 포항 이런 약을 썼을 때 아주 놀라운 월경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오래됐던 월경통이 사라지게 됐을 때 놀라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경 때 이 피를 토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도경이다. 월경 때문에 되면 왜 피가 나는 이렇게 코 쪽으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도경, 역경 이런 약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간신이 허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고요. 몸에 음이 허해서 열이 허와 상력이다. 열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육미쥐향을 감했었을 때 아주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되는데, 산약, 산수유, 단피, 복령, 또 악여, 우술, 백목은 이런 약을 썼을 때 아주 놀라운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월경 때 유방 창통이 있다 이럴 때는 간울증으로 봤을 때 당기, 시호, 작약, 또 울금 이런 약을 잘 썼을 때 좋은 효능이 있고요. 또 월경 때 두통이 계속 많다 이런 때는 간에 열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고 몸에 습기와 탁기가 저체된 경우가 많은데요. 간화, 청간시키면서 이 습탁한 기운을 빼줬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건 간에 월경시에 나타나는 재반 증상에 원인 모르게 계속 있었을 때 한방의 원인 치료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뇨 고혈압이 한 달 이상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70% 업해드리겠고요. 5분에 한해서는 각종 난치성 힘든 질병에 대해서 난치는 난치지만 증상의 개선을 빠르게 시키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역시 30% 오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진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선한 믿음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2013 찬양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크리스찬 힙합과 신앙 간증 등이 있을 이번 찬양의 밤 행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1029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있는 선한 믿음 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07-3486 626지역 807-348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공동체를 대표로 하는 이의 행동과 결정에 따라서 다른 공동체원들이 그 대표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 공동체에 속하는 자연인들은 아담의 범죄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됩니다. 쉽지요? 그런데 너무 쉽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취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다 받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주를 믿는 소자를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니 어린아이를 그들의 입장에서 받아주어라.
이루면 전국에서 큰 자랑, 전국에서 큰 자랑.